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버겁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금요 은혜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Show you my salvation.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환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금 시리어스한 진단도 받고 심각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아주 절박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가지고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Show you my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워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뭐 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러니까 everything for God.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 셋째는 나.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우리 바울교회 그리스도인들 정도 되면 첫째도 누구?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람도 두고 사랑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죠? Because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즉 I will rescue him. 내가 그를 구조하겠다. rescue라는 거는 구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신다. I will protect him. 내가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사람도 알아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 더 말할 거 없죠. 뭐.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He will rescue.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He will protect.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보험 들어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험이 가장 최고야. 그죠? 하나님표 보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가지고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있어요 솔직히.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배상을 휩쓸고 세계 속에, 지금 미국 가면은 조이시 그러면 알아주거든요. 미국의 지금 미국 사회가 그 어마어마한 사회가 세계 최강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이시잖아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계명을 붙들어서 한평생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 나라가 위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거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을 낳으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고 하는 히브리 문장으로 쫙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쉐마, 들으라 그래요. Listen to me 그래요. 들으라.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라하십시다. 쉐마.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애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던 그 말씀을 애들에게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유대인 가족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한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운다니까 별로 놀라진 않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스크, 여러분을 구조하시고 여러분을 프로텍트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직적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버티컬 처치라는 얘기인데, 이 수직적 교회라는 책을 왜 썼냐면 현대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에는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버티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수평적 교회가 아니라 버티컬 처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중에 가장 위대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죠? 관계의 트라이앵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이 삼각형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뭐예요? 버티컬 릴레이션십이란 말이에요. 수직적인 관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저절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들이 각기 사사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로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앞장서고 교회를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의지하고 환경으로 의지하고 이거 다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건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 질투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카나라는 말이에요. 카나. 근데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두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가 질투고 하나가 열심이에요. 이제 감이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질투와 열심으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jealousy라고 하는 질투라는 말하고 zeal이라는 말, G-E-A-L, 이게 뜨겁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질투와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경이 똑같은 단어지만 이 두 개로 다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투가 언제 생깁니까? 열심히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할 때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같은 단어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가진 값싼 감정인가 보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시는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막 이렇게 정성건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여러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질투하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길까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열심히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몇 번째예요? 하나님 몇 번째예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시미밸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도서관도 있고 그분의 기념관도 거기 지어서 유명해진 동네인데, 그 시미밸리라는 동네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서점에서 책을 사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영어 원서로는 Crazy Love라는 책을 썼어요. 미친 사랑.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Crazy Love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Crazy Love, 미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히 감동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30명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16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교회 표어가 Crazy Love이야.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말로 합시다. 자, 미친 사랑. 네, 우리 그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미칠 정도의 사랑이 돼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에 미치면 뭔가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뭐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걸 줄이면 뭐예요? Crazy Love.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미치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안 미친 거예요? 하나님 미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쳤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라는 거죠. 이 간구라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 따라하십시다. 간구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간구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부르짖는 신앙, 우리 바울교회는 부르짖는 신앙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5절 오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미국에 있잖아요. 그냥 나는 바울교회 온 뒤로는 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시간이 없어. 진짜예요. 애들하고 전화할 시간도 없어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모여 살면서도 우리 막둥이 집에 있는데도 걔하고도 대화가 안 돼. 나는 걔가 나보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대화가 안 된대. 참 심각해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 보고 그런다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자녀들은 더 심각합니다. 애들은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갔다 와서 한글을 어릴 때 안 가르치면은 애들이 한글을 안 씁니다. 영어가 더 편리해지면 영어만 써요. 그래서 어릴 때 반드시 한글을 가르쳐야 걔들이 한글을 씁니다. 근데 어릴 때 한글을 타이밍을 놓치고 안 가르치면 영어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로만 대화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애들이 마약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만 몰라주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신앙인데 그죠?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소리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여모 목사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아주 심플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은혜 받는다 해서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주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간구합시다. 오늘 밤에 우리 비 오는 날인데 분위기도 좋잖아요. 간구할 때 something happen.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인과 동행해야 돼. 동행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한다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를 장수하게 간구하는 그를 응답하시고 장수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동행하려면 동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손잡는 거예요. 손잡는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손잡으면 동행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이 맞는다고 그럴 때 나 그 사람하고 뭐 잡았어? 손 잡았어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하고 동업한다고 그럴 때 나 그 사람하고 손 잡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스킨십인데 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우리 모이기만 하면 악수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 손 잡을 때 온기가 느껴지고 마음이 통하는 거죠. 자, 손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장로님의 손을, 권사님의 손을, 안수집사님의 손을, 집사님의 손을, 형제님, 자매님의 손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붙잡아 주시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손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맺는 건 협동하는 거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 그 손 놓지 마십시다. 기왕 한번 잡은 손, 예?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잡은 손 평생 놓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을 꽉 쥐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 손 꽉 쥐시고, 오늘 조금 이따 우리 찬양 지금 할 건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어려움 있는 분들, 또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나신 분들, 하나님이 금요 은혜의 밤에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